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했던 그 우시야 왕 시대요. 당시 유다 왕국이 겉으로는 상당히 번성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우시야 왕이 52년이나 통치를 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유다가 솔로몬 이후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됐다고 할 수 있죠. 아, 52년이나요? 정말 길었군요. 네, 상당히 길었죠. 군사적으로도 영토를 꽤 확장하고 예루살렘 성벽도 아주 견고하게 보수하고 뭐 그런 외적인 성공이 아주 눈부셨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농업이나 목축업도 장려하고 또 주변 나라들이랑 교역도 활발하게 하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그 명성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고 하고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뭐 이런 기록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와, 정말 대단한 번영기였군요. 근데 보통 이렇게 겉으로 잘 나가면 속으로는 좀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영적인 상태는 좀 어땠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였어요. 이 외적인 번영과 평화가 오히려 영적인 나태함, 그리고 좀 교만을 가져왔던 거죠. 아, 교만이요? 네. 성전에서 제사는 뭐 계속 드려졌지만 그냥 형식만 남은 거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갔고요. 우시야 왕 자신부터가 딱 그런 예입니다. 왕이요? 네. 그가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성전 분향을 자기가 직접 하려고 했어요. 아,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건 뭐 명백히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한 거죠. 참람든 행동이었어요. 그 대제사장 아사랴하고 다른 제사장들이 막 말렸는데도 듣질 않았죠. 결국 그 교만 때문에 즉시 이마에 나병이 생겨서 죽는 날까지 격리돼서 살아야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사람의 외적인 지위나 성공 이런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왕의 모습이 그랬다면 백성들의 삶 역시 문제가 좀 많았겠네요. 사회 내부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아유, 네. 사실 외부의 어떤 위협보다도 내부의 부패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그 사회 지도층들이요. 탐욕에 완전히 눈이 멀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토지를 막 빼앗고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자기 배만 채우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 말씀들이 있죠. 네, 이사야 1장이나 5장 같은 데 보면 뭐 정의는 땅에 떨어지고 재판관들은 뇌물 받고 부자들 편만 들고 가난한 사람이나 고아, 과부들의 하소연은 아예 외면하고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한다고 하실 정도였으니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정말 심했네요. 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뭐 교만하고 사치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심지어 우상숭배까지 아주 공공연하게 행해졌다고 하니까요. 정말 그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감을 느꼈을까요? 정말 좀 암담한 현실이네요.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사야는 그럼 어떻게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된 건가요? 그 유명한 성전 환상 이야기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사야도 이런 백성들의 완악함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걸 느끼면서 굉장히 고뇌했을 겁니다. 어쩌면 좀 무력감을 느끼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책임을 피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요? 네. 아마 뭐 성전 뜰 같은 곳에 있었을 텐데요. 갑자기 그 성소의 휘장이 열리면서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가장 거룩한 곳을 보게 된 거죠. 와. 그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고 또 그 주위에는 6날개를 가진 천사들, 스랍들이 가득했던 거죠. 아, 스랍들. 그 천사들이요? 네, 그 스랍들이 서로 막 화답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외치는데 그 소리에 성전 문지방의 터가 막 흔들릴 정도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직접 마주한 순간이었군요. 그때 이사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압도되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는 자신의 그 죄인됨, 그리고 또 백성들의 부정함을 정말 처절하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탄식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러면서 절망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 거룩함 앞에서. 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스랍이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불을 가져와서요.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 죄 사함과 정결함을 체험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죄의 용서와 정결함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그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결하게 된 이사야의 귀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고 물으시는 거죠. 네. 이전 같았으면 아마 두려워서 피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주저함 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자원해서 나선 거죠. 아, 참으로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나선 이사야에게 맡겨진 사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고 그 안에 혹시 희망의 메시지도 담겨 있었나요? 사실 그에게 맡겨진 사명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워낙 완고해서 가서 전에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마음이 더 둔해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했거든요. 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메시지였겠네요. 결국 심판에 대한 경고였군요. 네, 그렇죠. 유다 땅이 황폐해지고 백성들이 결국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아주 준엄한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는 것, 그 정화의 과정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희망을 함께 주셨습니다. 아, 남은 자들이요. 네.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 남은 자, 그루터기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신 거죠. 그렇군요. 그루터기. 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약속을 붙들고 무려 60년 이상이나 그 어려운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용기를 얻었던 겁니다. 여디다님 오늘 이사야의 부르심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참 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외적인 성공이나 조건 이런 것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번영 속에서 교만했던 우시아 왕을 기억해야겠죠. 네, 맞아요. 중심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거룩하심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 많은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사야의 그 고백처럼요. 네네. 그리고 셋째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단의 숯불과 같은 정결케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사명을 맡기신다는 사실이죠. 네, 은혜로. 넷째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 그루터기를 통해서 당신의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희망, 이걸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희망을 붙잡아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때 이사야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라고 응답하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 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